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교회 청년부 교역자들은 옷을 굉장히 세련되게 입더라고요. 정장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그걸 따라하려고 이렇게 입은 건 아니고, 오늘 중고등부 소풍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저도 넥타이를 안 매면 좀 편하긴 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인데요. 내용이 많으니까요, 제가 7절부터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또 이집트의 노예 감독들이 내 백성을 때릴 때에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알고 있다. 나는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구해주려고 내려왔다. 나는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내고 그들을 넓고도 좋은 땅으로 인도하여 갈 것이다. 그곳은 젖과 꿀이 넘쳐 흐를 만큼 비옥한 땅이며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그리고 여부스 사람들의 땅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지금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려 하니 가거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어라.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누구인데 그런 일을 합니까? 어찌하여 제가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낸 후 너희 모두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너를 보내는 증거다. 아멘. 신앙인들에게는 친숙한 인물과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모세라는 인물이고 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 이야기는 거의 모든 신앙인이 수도 없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모세 이야기가 풍기는 친숙함. 그런데 여러분, 친숙함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친숙한 사람과 사건을 흘려 넘길 때가 많죠. 친숙하다고 해서 그 안에 담긴 메시지의 중요성이 감소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던 장면과 모세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내가 아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지는 말고 두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오늘 설교를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모습과 그 모세의 모습 사이의 유사성을 묵상하기 바랍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단어를 사용해 나름대로 정의합니까? 다른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 가령 제가 말하는 하나님, 네,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알아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내가 해석하고 내가 동행하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에 관한 나만의 관점을, 언어를 꼭 획득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에 관한 네 가지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이 잘 가공해서 하나님에 관한 여러분만의 관점을 꼭 획득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말씀이 제시하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2절 말씀, 오늘 읽지는 않은데요. 2절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사자, 즉 메신저와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당시에 위대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사고를 치고, 아시다시피 사고를 치고 사람을 죽이고 살기 위해서 타 지역으로 도주했죠. 그러다가 이드로 장인의 양떼를 돌보는 목동으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모세는 인생 최고점에서 어찌 보면 최저점으로 추락한 상태였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모세는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양떼를 끌고요. 바로 거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보낸 메신저를 만납니다. 주어를 바꾸겠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모세가 어떤 떨기나무 근처에 있었나 봐요. 쉬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겠죠. 그때 그 떨기나무에 불이 확 붙었습니다. 그 불꽃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떨기나무는 불타고 있었지만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름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모세는 환상을 본 걸까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무도 모르고 그냥 추정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아무튼 모세에게 그 광경은 신기하고 신비롭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결정합니다. 한번 가까이 가서 이상한 현상을 자세히 들여다봐야겠다.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게, 없어지지 않는 게 가능한가? 라고 하며 그 떨기나무로 다가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야, 모세야 라고 2번 부르셨습니다. 이름을 2번 불렀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모세를 그만큼 사랑했다는 뜻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뭔가 중요한 것을 알려주시려는 의도를 가지셨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설교 핵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다 함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듯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또 앞으로도 부르실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은 과거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반응할 겁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세는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바로 이 대답에 좋은 신앙인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뜻이죠. 이 모세의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저는 여기에 있어요 라고 답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가까이 오지 마라. 너의 신발을 벗어라. 너는 지금 거룩한 땅 위에 서 있느니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을 연구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네요. 이 장면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송병현이라는 분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신발을 벗는 것은 존경을 나타내고 겸손을 드러내는 행위였다라고 이분은 정리합니다. 모세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세속적인 것과 섞일 수 없는 분이죠. 그리고 마땅히 존경을 받을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모세가 신고 있었던 신발은 더러운 신발이었습니다. 무슨 목동이 깨끗한 신발을 신었겠어요. 그러한 신발을 신고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장소에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성경에서 어떠한 공간을 거룩하다고 말하는 곳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가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거든요. 사막. 호렙산은 우리나라 산처럼 수풀이 우거지고 새들이 노래하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그냥 건조하고 황량한 곳입니다. 바람 불면 먼지가 풀풀 날리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장소는 거룩한 곳이래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배워야 합니다. 한번 잘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호렙산 어느 지점의 떨기나무 근처, 그 볼품없는 공간이 바로 거룩한 공간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바로 거룩한 장소입니다. 거룩함 자체를 지닌 장소가 따로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거룩한 곳으로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니까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좀 더 적용해 보겠습니다. 내 삶이 광야처럼 건조하고 푸석푸석하면 고민됩니다. 그렇잖아요? 솔직히 안 그래요? 물이 흐르고 화려한 꽃이 내 삶에 가득하기를 모든 사람이 바랍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환경과 조건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르게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또 내가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지금 모세처럼 내 하나님, 저는 당신 앞에 있어요 라고 고백을 하면 그것으로 합격입니다. 1차 합격입니다. 지금 내 삶이 연봉이 적고 내가 부자가 아니며 사람들이 나를 별 볼 일 없다고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별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그런 하나님을 내 삶을 거룩한 삶으로 만드실 테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그 자체를 일단 감사하고 만족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나를, 내 삶을, 내 환경과 조건을 바꾸실 테니까요.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속성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나와 함께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이죠.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나에게 하나님은 진공 속에서 움직이는 그 사변적인 존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부대끼며 살아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인격적인 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역사 안에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게 그분이 시간과 공간에 얽매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초월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봐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혹은 대다수 신앙인은 한 가지만 보죠.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만 보거나 그렇게 보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 인격성과 초월성을 동시에 봐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인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점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어느 순간에 딱 한 번만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이 장소에서만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미래의 어느 시점과 지점에서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야속한 분도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은요, 사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요.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두 번째,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두 가지 정리를 했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며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제 말로 조금 바꿔서 전달하겠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내 백성을 때릴 때 내 백성이 우는 소리도 들었다. 나는 내 백성이 너무 괴로워하는 것을 알고 있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동사가 3개 나왔죠. 보고, 듣고, 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아셨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배경은 기원전 13세기 경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한 조각을 담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출애굽기 기록을 역사 교과서로만 이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사실 뭘 얻겠어요. 그런데 많이 그렇게 읽죠, 사람들이. 우리가 정보 한 조각 얻으려고 성경 읽는 건 아니죠.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 훈련을 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이야기가 내 삶을 반영한다고 의식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아니, 믿어야 합니다. 어느 날 이집트 관리에게 맞아서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바로 나잖아요. 바로 우리잖아요. 세상에 우리를 안 때립니까? 빨리 일하라고, 돈을 더 벌라고, 잠을 줄이라고. 안 그래요? 누구에게나 이집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삶을 빠그라뜨리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만드는 이집트는 뭡니까? 여러분과 저를 힘들게 하는 삶의 문제는 뭡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보시고 들으시며 아신다는 걸 믿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복한 게 아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조건이 좋으면 행복하다고 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죠.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바꿨으면 합니다. 잠시라도요. 내 문제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문제를 보시고 들으시며 아시면 그 문제는 이미 절반은 해결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제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좀 투박하지만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보시고 들으시며 아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둠 속에 있어도 빛을 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 자체가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는 분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며 아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이 알려주는 하나님의 네 번째 속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네 번째 속성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원,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전에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고 그분의 품에 안기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도 하고, 두 번째 의미는 내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됐을 때 또 그것을 구원이라고도 하죠. 여기서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방치하지 않고 그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8절을 읽어볼까요? 스크린에 뜰지 모르겠는데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구해주려고 내려왔다. 나는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내고 그들을 넓고도 좋은 땅으로 인도하여 갈 것이다. 그곳은 젖과 꿀이 넘쳐 흐를 만큼 비옥한 땅이며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그리고 여부스 사람들의 땅이다 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8절 말씀에 따르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고 이스라엘 민족을 풍요롭고 좋은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한 사람들 그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며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고통당한 사람들을 보시고 들으시며 아신다.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냥 보고 듣고 안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그래서 나는 지금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려 하니 가거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어라 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채용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한번 일반화해 볼까요?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나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월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칙대로 따지면 사실 무엇이든 즉각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가령 분명히 기적이 있죠. 우리도 치유 집회를 통해 그것을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원하는 일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사람들을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가 더 많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세처럼 하나님이 채용한 사람들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설교를 마무리하기 전에 정리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셨을 때 모세는 80세 전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그의 황혼기에 채용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사실 별다른 감흥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잠시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이 20대 혹은 30대 때 그 잘 나갔던 모세를 채용하지 않고 그 노쇠한 모세를 선택하셨을까요? 별 볼일 없는 모세를 왜 선택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모세가 지도자로 선발되기 전까지 그 삶의 궤적을 살펴봐야 합니다. 모세는 이집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신생아 때 죽을 위기를 겪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건지다라는 뜻이잖아요. 이후 모세는 약 40년 동안 이집트 왕족으로 살았습니다.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는 살인을 저지르죠. 어느 이집트 공무원이 자신의 동족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을 때려 죽이고 암매장하죠. 그 일 때문에 위험에 처하자 모세는 살려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그곳에서 이드로 혹은 르우엘이라고도 하죠.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만나고 그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모세는 그 장인의 양떼를 관리하며 무려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40세부터 80세 정도까지 양떼 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으로 갔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어찌 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80년 만에 만난 겁니다. 모세는 한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 본문에 기록된 모세는 별 볼일 없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인생의 최고점에서 최저점으로 순식간에 추락한 채 무려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누군가의 하수인으로 살았던 모세를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앞서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왜 젊은 모세가 아닌 노년의 모세를 채용하셨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모세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낮아진 사람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사막에서 양떼 치며 살았는데 어떻게 안 낮아지겠어요? 그런데 그의 몸은 초라해졌지만 그의 마음만은, 그의 신앙은 하나님께 그 어느 때보다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장면이 있죠. 제가 앞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반응했습니다. 이거 뭐지? 가 아니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죠. 저 하나님 앞에 있어요 라고요.
하나님, 저는 당신 앞에 있습니다 라는 즉각적인 반응, 이것은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도록 연단하셨던 겁니다. 40년 동안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당신 앞에 있습니다 라는 모세의 반응이었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최고 수준의 신앙인으로 성장했던 겁니다. 그 40년 동안 양떼 치면서 먼지 풀풀 날리는 장소에서 살아가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채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어찌 보면 조건적인 분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준비가 돼서 채용을 한 것이죠. 늘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신앙을 가장 먼저 보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새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입니다. 반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자신의 조건에 집착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삶이 증명하고 있죠.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신앙, 그 한 조각의 신앙입니다. 식상한 말이지만 모세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고 오늘 제 모습입니다. 모세는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목동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시야에서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최정상급 신앙인으로 성장했던 겁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통과하고 있는 사막은 뭡니까? 그 사막이 너무 뜨겁게 혹독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또한 기억하십시오. 그 사막 체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이제 한 줄 나눔을 하겠습니다. 자꾸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누군가의 설교를 들은 다음에 그리고 성경의 어느 구간을 읽은 다음에 그 내용을 꼭 한 줄로 10단어 이내로 정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정리를 못하면 설교를 잘 안 들은 거고 그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거라고 비약적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어쨌든 한 줄 나누면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 앞에 있습니다. 제 한 줄 나누면 아니고 모세의 고백이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 앞에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사막과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막에서 주님을 깊이 만났고 그래서 주님의 사람이 된 모세처럼 우리도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미래를 향한 더 강한 소망과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